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전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함이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여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잠잠해진 것 같은데 요즘 또 변이종이 나타났다면요. 아무튼 우리가 그냥 사는 동안 참 인생을 사는 동안 평안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게 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퀴즈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말씀이 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죠? 누구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우고 또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줄줄이 그 동생들이 많았어요. 남동생도 서너 있었고 여동생도 서너. 성경에 보면 남동생이 한 셋, 여동생이 한 둘 정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5 이상이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남이니까 이 가족의 부양에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참 젊어서부터 이제 이 목수 일을 참 열심히 하셨고 목수로 이제 이렇게 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목수 일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참 그러셨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 이제 나서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아니, 제가 무슨 선지자야? 제 목수 아니야, 목수? 목수인데 왜 저래, 쟤. 이러고 이제 사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목수일 하지 않고 랍비 학교에 가서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분이 사실 예수님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면 참 우리가 어렵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공상이었었잖아요. 선비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밑이 이제 이 쟁이죠. 쟁이들,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맨 밑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 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계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쓸만한 게 농사 짓는데 그 벼밖에 없어요. 벼밖에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아내의 묘지를 살 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돈이 쓰여진 게 한 몇 년 되는지 아세요? 돈 쓰여진 것이 200, 3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전에는 돈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중국 돈 있죠, 중국 돈. 청나라 돈들, 명나라 돈들 이런 거 들여다 썼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중종 때 그게 이제 순종 때인가요? 그때 이제 돈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때 최초로 구리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구리돈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구리돈도 딴 데서는 쓰일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한양에서나 쓰였고 또 이렇게 부산진 같은 데서나 쓰였고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몇 군데를 쓰였지 일반 서민들은요 이제 거래를 할 때 뭘로 거래했냐면 쌀로 거래하고 면포로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양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한양에 이제 무슨 과거 보러 간다 그러면 쌀을 한 짐 쥐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뒤에 이제 개나리 보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제 집에서 만든 그 이제 광목 있죠. 그 광목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거 차고 갔어요. 그리고 가고 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무슨 뭐 사극에 보면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얼마입니까? 예, 엽전 두 입입니다. 다 엽전 두 입 내는 뻥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일 없었어요. 가서 국밥 먹으면 이 광목 하나 찍 찢어서 여기 있어요. 그거 주고 갔어요. 그게 우리나라 모든 거래였었어요.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150년 전까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개화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원군이 당백전입니까?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경복궁 짓고 무슨 뭐 경회로 짓느라고 그냥 나라를 절단을 내버렸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뭐 갑신정변 있고 뭐 갑오경제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그때 확 뭐 새로 근데 여러분 개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이제 그 나라가 새로워져요. 아니 여러분 신식 군대가 되려면 저기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 총을 사와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총을 사와요? 옷을 신식으로 입힌다고 신식 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그냥 허수아비야 그냥 그래서 홀가당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사대부라는 사람이 조선을 일본 사람들 입에다 그냥 놓아준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안 먹었으면 중국이 먹었을 거고 중국이 안 먹었으면 미국이 먹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그렇게 허약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국부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일전도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도 그렇지만 저 나라에도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선진국이 되었죠. 선진국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G8 이런 데 들어가는 선진국은요, 내야 할 의무 조항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이제 가난한 나라나 이런 후진국에다가 1년에 얼마씩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선진국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괜히 좋아하지 마세요. 돈 내리는 거예요, 돈 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뭐 저기 누구 앞에서도 가오 안 죽으려고 되게 애쓰는 사람이에요. 뭐 앞에 누가 있어도 어깨 딱 피고 말입니다. 당당하려고 신성교 목사로서. 근데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가오가 많이 죽어요. 있는 사람들 앞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돈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면 감사한 것뿐이지 우리가 믿으면서 가장 부자 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삶의 목표가 되지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전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전주에도 말씀드렸처럼 하늘에 쌓여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렸어요. 11조도 값. 근데 여러분, 이 물질 중에 얼마만큼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아요. 쓰여지긴 하겠죠.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해서 그 물질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선교사 드린다고 해서 그 물질이 다 하늘에 쌓여지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드릴 수 없는 돈들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 그러면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건 자녀들에게도 복되지 못하고 내 삶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그래서 물질의 수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그렇게 얻어진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 이것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부름이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부름. 구원의 부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통해서나, 또 아니면 무슨 라디오 이 방송을 통해서나,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죠.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 거룩해졌다, 변화됐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첫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름 없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강당 간다고 와가지고, 어이구 교회 좋네, 밥도 주고, 어이구 찬양대도 시키고, 야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막 권사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부름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내 자녀다.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된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랬구나, 거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자녀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곳에 보면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부르세요. 아들인데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다, 장녀다,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다. 모든 집이 맏아들이 다 권리가 좀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이제 n분의 1로 나누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상속을 할 때 맏아들이 전체 그 상속 분야에 있어서 꽤 많은 퍼센트를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맏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은, 자녀는 상속권을 가져요. 상속권. 자, 우리 이창호 집사님 여기 계세요. 자, 이창호 집사님이 재산이 있어요. 많아요. 한 1억 될 거예요. 너무 작게 잡았죠? 공 하나 붙일까요? 한 10억 된다고 합시다. 너무 많이 붙였나? 자, 한 10억 정도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집사님이 벌어서 모은 돈이지만 집사님께 아니에요. 그 중에 일정의 부분은 조근자 권사 거예요. 달래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내 재산의 일부분은 또 내 자녀의 것이에요. 자녀가 둘 있잖아요. 딸이 두 자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한 10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내 것이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내 것이고, 또 이제 6분의 1 정도는 두 딸이, 이 몫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상속권은 권리예요. 자녀가 요구할 때는 부모가 주게 돼 있어요. 자녀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부요함과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건 내가 갖는 권리이고 의무예요. 얼마 전에 TV에 그 이재룡 씨가 무슨 누구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팔짱을 누가 하나 딱 끼고 내 딸이라 그래요. 딸이 뭐 아직 20살이 안 됐다고 그러죠. 근데 딸이랑 그래서 둘이 나와서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게 뭐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그냥 대문짝 밖에 났어요. 나를 우리 아들이랑 어디 가면서 이렇게 사진 찍혀서 신문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고향 신문에도 안 나와요. 관심도 없죠.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냥 뭐 대형 신문에 그 부녀가 이렇게 사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딸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뭐 베르사체래나 뭐 어디 딴 데 아무튼 그렇대. 무슨 옷을 입었는데 백은 얼마짜리고 뭐 옷은 뭐 베르사체 무슨 뭐 220만 원짜리고 막 그런 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재용 씨 딸은 220만 원짜리 원피스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순욱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베르사체 한 1000벌 갖다 놓고 입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사달라고 버티면요, 많이 맞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거 입고 교회 오면 욕 되게 먹어요. 아니 남편은 쥐꼬리만큼 가지고 벌어가지고 오는데 그냥 저렇게 낭비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세요. 좋은 차 타시고. 그게 왜 나빠요? 저는 옛날에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 설교할 때는 외제차 타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밍크콧 있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제차 우리 믿음의 사람이 타이죠. 밍크콧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요함을, 넉넉함을, 화려함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지. 왜 불신자들이 누리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고양시의 좋은 집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뭐 12평짜리 된 아파트 살면서 주여 만족하나이다, 뭐 내 가정에 뭐 하나님이 계시면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2평 살면 20평짜리 집 달라고 기도하고요, 20평 살면 40평짜리 달라고 그러고요, 40평 살면 100평짜리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왜 나빠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었어요.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부자였었고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부유함 누리는 게 왜 나빠요? 바나바도 되게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부자였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턱 팔아서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교회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함이 되어지기를, 있어지는데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게 자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한 번의 부르심을 부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또 부르세요. 고린도서 7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부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부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부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중적 부름이라 그래요. 모든 성도는 두 번의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끝나.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구원파는 이 부름이 한 번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 마음대로 하래요.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뭐 네 마음대로 골프 치러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그냥 뭐 놀러 시커 여기저기 다녀도 된다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다 됐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다시 한번 부르세요. 그게 두 번째 부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두 번째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죠. 교회는 다닌 지 꽤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딱 믿어지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고민이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가 탁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목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직이 성직 맞아요. 최 장로님, 목사직 성직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성직이에요? 목사직이 성직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직이 성직인 이유는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성경을 가리키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성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불러서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직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리까리하죠? 맞아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책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직이 성직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내 직책이, 목사의 직이 성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성직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응답했고 목사의 과정을 공부했고,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직인 거예요.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성직이지,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성직이지, 이게 무슨 뭐 가리켰기 때문에 성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불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목사로 부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성도가 1000만인데 1000만인 다 목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할 사람은 목사로 부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불러줘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자동차 렌탈하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공장하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불러주세요. 근데 그 부름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모든 부름의 목표는 제사장 노릇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이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것은 매일 앉아가지고 설교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서 있는 중개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신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사람 되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개인 모두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요구는 바로 그거예요. 다 목사 되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이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르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뭐로 부름을 받으면 장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쌀 장사라든지 기름 장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기름 장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름 받음으로 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목사로 사셨잖아요. 목수로 사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로 사셨어요. 그 목수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목수 일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물질을 얻게 하고 그 얻은 물질로 동생들, 어머니 뭐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30살까지 하셨어요. 30살까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목수 일이다.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통해서 가족을 돌보고 또 주변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답을 다 나왔는데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의 예수님을 목수일을 하게 하셨고 그 목수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집도 짓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가구도 만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이제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 가지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사일이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 선을 하나 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성직 수행하듯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설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세요. 농사하면 농사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인들은요 농사 질 때 우리 농사 지러 가면 어떻게 해요? 반바지 입고 여기 뻗추고 런닝 하나 짧은 거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농사 안 졌어요. 새카만 양복 위아래로 딱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 가서 김 메고 밥 메고 여러분 모내기하고 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농사 짓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단순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농사 지을 때도 새카만 옷 입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미국에 지금 그 청지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도 모라비안이라고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새카만 옷 입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 더운데 왜 저러고 사나. 이유는 뭐냐면 밭에 가서 김 메고 밭에 가서 무 심고 밭에 가서 콩 심고 밭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정장하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새카만 옷 입고 그러고 가서 농사 지은 거예요.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할 때도요 그 자리에 서서 돈 거슬러 주고 이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거슬러 주고 물건 파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저런 일할 때 이것이 세속적인 일이고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성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성직이에요. 그 일 자체가 무슨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성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의 허누구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필즈상을 받았어요. 필즈는 일종의 수학의 노벨상과 같아요. 최고의 수학자들에게만 주는 상이 이제 필즈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에 받았어요. 노벨상은 우리나라 무슨 이렇게 그 옛날에
대통령 한 분이 평화상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상이고,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상이, 뭐 경제상이라든지 뭐 이런 상을 받아야 그게 진짜 노벨상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노벨상과 버금가는 상을 이제 이 허버라고 하는 수학자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도 그와 똑같은 수학자예요. 대학도 똑같이 나왔고 대학원도 똑같이 나왔고 공부도 똑같이 했어요. 남편과 똑같은 수학자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같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수학자 일을 좀 쳤고 지금 아기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가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수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애 키우는 이런 거 이제 일종의 이 전업주부가 돼서 참 안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애 키우는 게 수학자보다 얼마나 더 고귀한 일인데. 저는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전업주부가 됐어요.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수십 년 해왔어요. 남편과 버금갈 정도 수학의 실력도 있고 그도 애쓰면 필드상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애 키우는 일에 전업을 다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망했네.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그냥 망해버렸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애 키우는 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여러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부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을 돌보고 여러분 애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직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직장을 가질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직장관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목수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그리고 목수의 일을 딱 놔두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전업을 하셨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직업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 목사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쉬는 거는요, 무덤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쉬게 해줄 테니. 그러나 우리가 숨이 남아있는 동안은 일해야 돼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어디 가서 놀라고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죠? 아이고, 우리 좀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질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우린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최고의 할 일들이 뭐냐면 손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쁜 손주를 어떻게 자식들한테 맡겨요? 그놈들한테 어떻게 키워놓을 줄 알고 맡겨요? 뺏어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키우세요. 제대로 키우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키우세요. 신앙 갖도록 키우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정신없이 그냥 바쁘니까 그냥 아침 일찍이 그냥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그냥 늦지막하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그냥 그렇게 애 키우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는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내가 볼 때 손주 잘 키워놓는 일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할 거 되게 많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손주들 잘 키워, 사람같이 키워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중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기도만이 중보가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3주 전에 저쪽 어디 하노이 선교사를 한번 만났어요. 한 가정을. 근데 하노이 선교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멤버 케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멤버 케어
다시 말해 선교사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뭔 말이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선교지 오면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들과의 사역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특별히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배신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특징이 그렇다죠. 거기서 기업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한 파송교회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그 가슴에 그냥 상처가 돼서 만신창이가 돼서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와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동료들은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면 이런 것처럼 얽히고 설킨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와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 대화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연결도 해주고,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주변에 은퇴하는 목사님들, 목사님 연배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좀 이렇게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선교사들만 이야기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일하고 사업하고 사역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우리 경험 많고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 많았던 분들이 가면 답답한 것들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60, 70대에서 은퇴하고 나면 우리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뭐냐면 인맥이에요. 인맥. 요런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고, 요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 할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건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지만 마시고 가서 그런 일들 도와주는 거예요. 젊은이들 하는 일들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다듬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상담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조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재작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해야 돼요.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무슨 일에 있지 이렇게 꼽아질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나. 여러분 그거는 죽은 인생이에요.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직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직업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제일 직업의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제작하고 뚝을 쌓고 땅에 뭘 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 뭔가 새롭게 일하는 거. 제가 볼 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직업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이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직업은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 천막을 깁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였었지만 동시에 천막 깁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앉아가지고 그 일 했어요. 그 일. 그게 성직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전도자로서만 성직이 아니라 이 깁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져와요? 바울이 이제 취직을 해서 이거 깁다가 사장을 전도했어요. 그 전도한 사장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다. 뭔가 새롭게 만들고 제작하고 또 이렇게 뭐 부서진 것을 고치고 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사업의 두 번째 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며칠 전에 읽었던 그 기사인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요, 주유소, 요즘엔 다 셀프 주유소잖아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한 5, 6년 전부터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싹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셀프 주유소 만들었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셀프 주유소 만들어요? 사람 안 쓰려고, 인건비 줄이려고 셀프 주유소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미국은요, 거꾸로예요. 셀프 주유소를 다 없애버리고 사람이 넣는 주유소로 이렇게 다 바꿔간다 그래요. 자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쓰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상생하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사장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떤 기자가 사장이 너무 폼나 보여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 쓰려고 가보면 사장은 그냥 골프 치러 가고 그냥 이게 너무 폼나 보이는 거예요. 야, 사장 돼야 돼. 사장을 했는데 결국은 망했어요. 한 15년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자기 망한 일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게 이제 사장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거 쭉 쓰는데, 자기가 이제 보람 있었던 걸 몇 가지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 인해서 20가정 정도가 한 10여 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보람이었었다. 그 말이 딱 마음에 왔어요. 나는 큰 돈 번 거 없고, 나는 그냥 다 투자했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다 손 털고 나오는데, 그래도 그동안 보람이 있었던 것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한 20가정 정도가 나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보람이었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기 위함이어야 돼요. 내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기업이 이윤만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뭔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양로원에 기부도 하고 무슨 뭐 어디에 뭐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또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제품 살 때 이미지 좋은 기업들 사잖아요. 저도 그래요. 노트북을 사러 가는데 삼성이랑 LG랑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어느 거 살게요? 네, 저는 LG 거 사요. LG가 좀 이미지가 더 좋아요. 그리고 또 LG가 또 싸요. 좀 한 10% 정도 항상 싸요. 똑같은 성능인데 세탁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다 보면 LG가 조금씩 싸요. 그리고 또 그 이미지가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사회적 기업의 이런 이미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사회적 기업은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진짜 사회적 기업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재벌 기업에 대해서 불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뭐 또 바라는 것이 있다고 딱 하나요. 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가 무슨 자동차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 뭐 어디에 뭐 안성에 짓는다, 뭐 여기 공장 짓는다고 이런저런 뭐 얘기해놨어. 너는 그 대기업이 이 공장을 지을 때 공장 자동화 해가지고 말입니다. 공장 안에 그냥 사람들 그 씨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척척척 그런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기업은 참 잘못된 기업이라 생각해요. 적어도 현대에서 자동차 회사를 짓는다 그러면 직원들 한 10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만의 가정이 그 기업 하나 때문에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해요? 뭐 요거는 성경 말씀이랑 조금 다르긴 하니까 여러분이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직장 생활이나 모든 일들은 섬기는 일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정말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직장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직장이에요. 가능한 직원들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부자 되지 말고 가능한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이 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되어지는 거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쟁하는 직장이 아니라 상생해야 돼요. 동료들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이 과장되고 부장되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올려줘서 나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도 더 큰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직장들이 몇 개 있죠. 자연이나 환경 파괴하는 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장사,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음란한 사업을 한다든지 어린이에게 뭐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장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기 친다로 말이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좀 이렇게 그 핏 같은 돈들을 뺏는 이런,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 사업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실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의 피 한 방울 가지고 그 사람의 병 50가지를 판단해내는 뭐 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그 주식을 샀어요. 근데 결국 작년인가 그게 사기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지금 그 여자 이제 감옥 가 있고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여자는 지옥 가도 한참 밑으로 가야 돼요. 자기 혼자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진짜 세상 말 맞다나 깡통 차게 됐어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돈벌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잘 되지만 상대방도 잘 돼야 돼요. 나도 돈을 벌지만 상대방도 벌어야 돼요. 나도 승진하지만 내 동료들도 함께 승진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나 우리 사무실이 기쁨이 넘치고 뭔가 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섬기는 역할 아니에요. 두 번째 부름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가난하다, 믿음대로 살면 쪽박차고 살기가 십상이야,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요, 우리 공동체가 잘 돼요.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또 욥처럼 그리고 또 이제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시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매년 똑같이 일했는데 그때 어느 한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대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자손들에게 정말 참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조상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